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였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언행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또 정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제가 행함으로 증명하라로 이제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으로 증명하라. 먼저 이제 우리가 말이 가지는 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새는 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실험으로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이제 식물이 자랄 때 한 식물에는 칭찬하고 한 식물에는 욕하고 그랬을 때 이 식물이 자라냐 못 자라느냐.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기는 한데 근데 이 실험이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결국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고 또 식물도 동물도 변한다라는 거. 우리는 요새는 많은 실험들이 있고 또 많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제 말을 통해서 얼마나 잘 성공할 수 있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자기가 더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워낙에 많이 발달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조금만 쳐보면 나오죠. 뭐 성공하는 법,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칭찬하는 말의 소리가 가진 힘, 또 저주하는 말의 소리의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쉽게 말하고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그러질 못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또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또 그 한마디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본 만화책이 있는데 이제 그 역사 만화였거든요. 맹꽁이 서당이라는 만화책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의 입은 작재구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뭔지 아신가요? 작이 만들 죄를 만드는 군형이다 그래갖고 작재구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것과 그렇게 다른 맥락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이 죄를 낳고 또 악을 낳는다. 이 혀가 지옥에서 올라왔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런 말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의 편지를 보낸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제들보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이 믿음에서 온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것을 거슬러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것, 또 말로만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또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행함으로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선생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선생이 더 많은 심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쉽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약간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선생이 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반대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됐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그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써 또 지식으로서 선생이 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말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선생이 될 수 없나요?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라는 거는 그거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없으면 제자 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 삼는 일은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내 말을 가르쳐라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지 말로만 스승되고 말로만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결국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행함으로 해라. 너희가 선생이라고 또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사도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실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또 그 이후에 사도로서 활동하다가도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사실 죽어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스스로 제어하고 또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기 위해서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입을, 그리고 혀를 제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육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유혹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입,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잘 보면 고작 말을 조심해라, 그냥 너희가 말 조심해라, 그냥 이 정도의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 고작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자는 것, 그냥 딱 그뿐인데도 우리가 그걸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짐승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거든요. 짐승들이 물지 않게 하려고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3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 혀에 재갈 물려, 입에 재갈 물려라라는 것은 되게 저속하고 되게 사람의 수준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입에 재갈 물리고 또 온몸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감탄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4절, 5절 말씀 보고 좀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더 이상 이 이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나요? 얼마나 혀가 위험한지, 얼마나 우리의 입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이제 뒤에 보면은 이 혀라는 것이 인생의 굴레를 다 불태워버린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사실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혀가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가 이 혀를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로 다툼을 만들고 또 실수를 하고 남을 상처 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이고 또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입을 또 내 혀를 잘 다스리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말을 점점 쉽게 하고 또 흥분해서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도 어느 순간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얼마나 잘 나의 입을 제어하느냐가 사실 그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유지하느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2명 3명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거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거 아닌데 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을 상처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싸우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 순간 참으면 우리가 입안에 가시가 돋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혀를 얼마나 못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유튜브에서 영상들 보면 막 사람이 막 온갖 동물들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길들이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기 입 하나는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 하나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존재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단순히 이게 혀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혀라는 거는 이 혀가 혼자 움직여서 말을 하나요? 아니죠. 혀라는 거는 우리 입이라는 건 결국 내 생각을 말하는 구멍입니다. 혀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혀라는 건 결국 내 생각을 말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상대를 해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지 말라,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갖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으로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 밖으로까지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게 그만큼 악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욕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속으로 욕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입 밖으로 이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큰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제일 재밌는 건 남 욕하는 거라고. 스캔들이 제일 재밌다고. 예수님은 속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로 욕합니다. 또 말로 저주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어떠한 신용도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입으로 함부로 말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말들이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경건하고 은혜로운 모습이었다가 교회 문 밖 나가서 삶의 터전 내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 쉽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일관성 있는 모습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그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된 삶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 나의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2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도 익숙한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은 곳에서 심은 작물이 나야지 심은 곳에서 엉뚱한 것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내 안에 심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 바른 말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와야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11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로써 얼마든지 지혜를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정말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고 또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의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럴수록 긴장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면 조금 친해지다 보면 오히려 친한 친구들에게 말이 함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족이 대상이 되면 저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나갑니다. 근데 그 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전도사라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들 내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고 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배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조심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결한 육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욕한 입으로 나를 찬송하지 말고 너희가 그 입으로 찬송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의 입 또 나의 생각들 또 온몸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정말로 보여야 할 지혜와 총명은 나의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행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언제나 새겨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 내 집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